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받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어제 명절이었지요. 그러니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은 복 많이 받으라고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아시는 분? 아브라함. 네,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 지역이 어디? 예? 이스라엘.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한참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부터 이스라엘은 수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을 건드리는 나라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그곳에 연결된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가장 부자, 노벨 상을 가장 많이 탄 나라입니다. 앞으로 중동 전쟁을 향하여 지금은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을 것인데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는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고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그 곳곳에 둘러싸이는 아랍 국가들과 싸울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것을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전쟁을 통하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나라를 유브라데스 강 그쪽부터 해서 이집트 있는 강 쪽까지 땅을 주겠다고 이미 창세기에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감난산에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후손들이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진리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중에는 가장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물질과 함께 영적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같이 받아야 되지.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의 축복은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 받는 것은 우리가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아주 고통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서 가장 큰 것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하며 그 다음에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시전이 변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또한 아브라함과 노세,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말세를 하지요. 지금은 천년왕국을 가기 위한 시전의 변화가 있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인간을 성장기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어릴 때의 아이가 느끼는 그 단계가 있지요. 이 단계를 해소하지 못할 때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로 보면 보통 청년부터 이제 중년, 장년, 또 노년 이렇게 많지요. 그러면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말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결혼을 아무리 말리도 안 됩니다. 왜? 이때는 이게 호르몬 자체가 사랑과 이성에 끌리는 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못 말리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40대가 조금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배려를 하죠. 자기를 이제는 내면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외적으로 향했던 우리 마음들이 이제는 상대의 마음도 보게 되는 배려심이 되고 60대가 되면 이제 지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은 60대가 되면 그동안 살았던 인생 경험을 기반으로 지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제 교훈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혜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가 나라를 줬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솔로몬에서 왕에서 벗어나 그에게 했을 때 그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를 젊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60대에는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도 고로 분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학교 교육이 어떻습니까? 좌파 성향으로 어떻습니까? 인권을 중요시하며 자기 결정권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어린아들이 뭘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 어린 시기에는 어린아이의 생각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라 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여자인데 남자로 바꾸기도 하고 여자인데 또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와 그런 것 마음대로 내 몸인데 당신 부모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그 어릴 때 임신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미혼모가 많은데 20대 전의 미혼모보다는 지금은 30대 40대 미혼모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식 낳겠다는데 너 간섭이야. 부모가 왜 간섭이야? 이게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지금 이 세상의 교육을 완전히 망쳐놨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거슬러 가는 게 이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자녀를 맡겼기 때문에 오늘날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내 몸인데 내가 결정하는데 부모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런 세상이라 지금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는 게 겁이 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복을 받은 사람, 영과 육을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세 사람의 비유로 이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우리 같이 이들 인물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노아라는 사람을 주제로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노아 시대 때는 믿지 않는 자와 네피림과의 혼혈로 말미암아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을 인지하는 하나님의 아들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데 그때의 노아는 의인이었다 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옆에 손 끼고 이렇게 동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인데 인간하고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녀 셈과 함과 야벳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그 땅에서 교육하기에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이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혈육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이 이제는 악이 가득해서 이제 나는 이 땅을 처리할 거다. 심판할 거다 하면서 너는 내가 명령을 내릴 것이다. 뭐냐?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은 너의 아내와 3명의 며느리하고 자기 자녀들하고 다 살려주겠다. 너의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배가 커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배를 짓는데 배를 또 산 높이, 바다도 아니고 산 꼭대기다 지라니까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마찰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 노아를 항상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우리 집에 정말 이 내동에서 놀랄 만한 불이 났죠. 이 내동에 우리처럼 불 크게 난 집 있습니까? 우리 3층이 다 타버렸죠.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 집을 향하여 구경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찝으셨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걸 압니다. 하나님, 저도 노아의 방주 같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온 시골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상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 신학을 할 때였습니다. 신학을 하는데 정말 몸도 그때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면서 교회를 설립하는데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돈도 한 개도 없는데 겨우겨우 빚을 끌어서 제가 교회를 설립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노아의 방주 역할, 우리 온 가족만 구원받아도 저는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정말 딸로서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그때 힘들었지만은 누가 살았습니까? 노아 자기가 갖고 갔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걸 본인한테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쌩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자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먹었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어디 뭐 썼습니까?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냐?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향기를.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셨도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진 분입니다. 마음, 너희들이 어떻게 공경하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아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주인공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 강 건너 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그가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강 건너 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라 이들은 히브리인이라 강 건너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황당하지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난다는 것, 다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했지. 오늘 본문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을 따라갔고, 어떻습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그때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그때 그 이삭을 낳기 전의 일이죠. 밖으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무뼈를 봐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물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삭을 들고 난 다음에는 어떤 약속을 또 했냐면은 봐라,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자, 여러분들 별과 바다는 틀립니다.
별과 바다. 성경은 다 상징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 별은 뭐냐면은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에서 거들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들의 계열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들, 천년왕국의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왕의 종의 신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다의 모래는 누구냐? 우리가 지금의 시전, 이 7년이라는 7년 환란이 끝나면 이 땅은 천년 왕국이 됩니다. 이 지상이 이대로 살게 됩니다. 이 세계는 망하지 않습니다. 천년이 더 있습니다. 이 지구 땅은. 그때는 틀립니다. 이때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을 바다의 모래, 천년을 사니까 얼마나 번성하겠습니까? 그때, 그죠? 그때는 마귀도 없기 때문에 진짜 살만한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더 좋은 신분이기 때문에 고난이 조금 따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알으면 계시록은 그냥 열립니다. 계시록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영과 육의 축복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그건 저주입니다. 영도 있고 돈도 있고 같이, 그죠?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야 된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같이 다 줍니다. 잘만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요셉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가 형제들의 질투로 끌려갔지요, 애굽으로.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정말 자기가 너무나 초라하고 억울한 신분이었지만 그 보디발 장군 거기서의 그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총리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그 바로가 그 요셉이 오고부터 그 집이 잘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네? 그걸 옆에 사람도 복 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한 때부터. 그것을 모든 것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렇게 맡기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그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한마디로 보디발은 복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체면 때문에 그 집을 같이 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옆에 붙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넘칠 채 같이 딸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보디발 신하가 이제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한 가지 금한 게 있는데 이 모든 재산은 네가 다 관리하는데 나의 아내만은 건들지 마라. 이제 이래 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요셉이 너무 준수함으로써 매력적이니까 자꾸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뭐라 하냐면은 당신은 나한테 허락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범죄하겠냐고. 이게 요셉은 삶은 남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을 항상 주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시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임재하는데 하나님의 눈이 요셉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가 그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다 굶어 죽을 갈 때에 그 형제들은 원수입니다. 자기를 팔려고 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데 그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다 끄잡아 당겨가지고 다 살려줬잖아요. 그런처럼 마지막 때에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 때문에 딴 사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 때문에 지금 나로 인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보면 많이 있어도 못 먹습니다. 소화를 못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욕심이 아니고 주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거든 옆에를 살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본을 보이는 예수님이 가장 키포인트지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빌립보서에 항상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거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태로 비어 사람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예수님은 신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는 옷을 발가벗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하실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직자라고 뭐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직자도 같이 섬기고 예수님도 같이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동행하며 그들과 모든 걸 같이 하시면서 같이 가르쳤던 분입니다. 예수님 주인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고개를 뻣뻣하니 건의를 세울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희생을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지극히 높여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 하면 이렇게 무릎 꿇고 경배하잖아요. 왜? 그만한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갈 열매들을 이 땅의 열매를 거두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러 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때에 거둘 열매를 말씀으로서 말씀을 전한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다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뭐 때문에 지옥에 가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강림 하신다면 하시는 거지. 왜 그걸 거역합니까?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게 성령을 해방죄입니다. 절대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사람 말은 거역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지옥 안 가고 가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살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말씀은 거역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안 맞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외면하면은 여러분들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겠거든. 잠잠하고 묵상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알 수 있는 수준에 그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노아, 요셉,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죄가 간용한 이때에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항상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의롭게 살라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꼭 목사님이 시켜야 하고 그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채우려는 기도 우리 싹 금하십시오. 그거 안 해도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의 뜻을 버리십시오. 나의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하기 싫은 거지만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인으로서 무슨 목사를 하겠습니까? 이 힘든 거를 왜 하려 합니까? 다 놀고 싶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양을 치라 하니까 우리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왜? 나로 통하여 구원을 해야 할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잠시 쓰는 도구에 해당되지. 우리가 착하고 지혜롭고 이래서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쉬라 하면은 우리도 그만 쉬라 하면 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때는 쉬도 됩니다. 근데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힘들지만 거역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 질 만큼 그런 힘든 일은 하지는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 축복할 때에 너도 축복하고 저주할 때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많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반유대주의라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주받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앞으로 치러야 될 전쟁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중동전쟁과 아마게톤 전쟁이 그곳에 또 치러야 됩니다. 그들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게 돼야 이제 이스라엘도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천년왕국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질서 없이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왔던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마리아 이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 하면은 꾹꾹 넘어집니다. 그냥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했던 사람은 내 생각과 틀리지만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라 했을 때는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걸 누가 준다고? 부모님이 책임을 다 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책임을 쥐주기 때문에 오히려 복을 더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죠.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어떤 예물, 제사, 예배 이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창세전부터 생명체가 있었다. 너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다 공중 강림 때 지상 재림 때 그 열매를 거둬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게 마지막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라고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비한 생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투자하여 쓰십시오. 예수님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33년 이 땅에 계셨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열매들이 나왔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 같이 살고 싶은 열매들을 거르고 있다는 그 모든 전체의 성경의 핵심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쉽고 이 세상의 고난, 풍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새해에는 영과 육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